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6월호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KC 큐티 매거진 편집부에서 사역할 분을 모집합니다. 편집과 교정 작업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DKC 온라인 셀 예배가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무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장장해 오난을 외쳐 오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위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오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하게 연합하는 회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는 불신의 담을 쌓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와 사회의 간섭, 경험의 목소리를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커녕 불안과 초조함,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막막함 속에 방향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미 허물어 주신 불신의 담, 교만의 담을 다시 쌓고 홀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자아의 담, 죄의 담을 부수어 주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승리의 비결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저희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들은 저희 일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희 모두가 전교인 말씀 묵상을 통해 광야의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며 어떤 경우에도 저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문이 셧다운 되기 전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심판이 완성되고 저희를 다시 싸매어 주실 플레루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고로 섬겨주시는 교육자님들과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히 이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기름을 알면서도 소명을 통해 일생을 헌신하시는 모든 목회자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동행하셔서 주님의 모습과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특별히 그 땅의 영혼들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광야에 내리는 은혜의 만나를 맛보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철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감동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담을 허무시어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참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에 가득 찬 벽을 허무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우님들에게 보내는 편지. 벌써 6월입니다. 방학 시즌은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 사이의 막간입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은 아우디를 타고 아우토반을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륜구동을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적신호 앞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고, 가족들은 집안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직장인들은 한물 웅덩이에 빠져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희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셀러리맨이 직장을 잃은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고 뛰어다녀 보아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며 공터를 찾았습니다. 공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하는 야구 시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임은 14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앉아있는 벤치 앞에서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는 조금도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셀러리맨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희 편이 지금 14대 0으로 지고 있는 거 맞지? 예. 그런데 너는 조금도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아직 공격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14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하지만 14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상반기의 실책을 만회하고 하반기를 재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레스트 쉬셨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쉼표를 찍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조율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속도보다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튜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메뚜기는 자기 키에 수십 배의 높이로 뛰어오르기 전에 뒷다리를 모읍니다. 하늘의 새는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날개를 접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적 튜닝의 시간에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보며 실수와 실책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여 우리 두바이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여름 휴식과 안식의 쉼표가 정말 의미 있는 중간 휴식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미 없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미를 찾는 한여름의 하프타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신철범 드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
세계 언론들은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쳤을 때 유럽과 미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세계적 팬데믹의 모든 상황이 중국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대응입니다. 코로나가 아시아를 덮쳤을 때 한국 방역본부는 3T로 대응했다고 말합니다. 3T는 테스트 진단, 트레이서 추적, 트리트 치료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처가 성공했고 한국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전 세계 성공 사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했듯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인재앙은 땅 위의 4분의 1의 동물들이 멸하게 되고 계시록 8장의 나팔재앙에는 땅 위의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대접재앙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1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지구촌 전역으로 퍼졌듯이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십시오. 큰 음성, 큰 강 유브라데, 큰 날, 큰 쥐진, 큰 성 바벨론, 큰 우박. 여기서 크다는 단어 메갈로스는 계시록 6장이 시작한 인과 나팔재앙보다 그 규모가 훨씬 확산될 것이고 그 강도 면에서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전역에 내려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저 골고다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이전과 다르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던 컨택의 세계에서 비대면의 언택의 세계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 앞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멘탈 붕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선풀의 대응입니다. 골고다 위에는 세 개의 나무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죄수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진 그 심판 앞에 선풀, 선한 댓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강도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수의 육체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역에 나타난 그 엄청난 재앙 앞에 일군의 무리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본문 계시록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 대접 재앙 중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 독한 종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독한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나타난 재앙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 독한 염증이란 우리 폐 속의 폐렴 또는 몸 속에 독한 악성 염증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같은 재앙에 대해 일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한 댓글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밀물같이 밀려오는 예기치 않은 상황,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인터넷에 어떤 댓글로 반응하십니까? 사방이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꼭 붙드십시오. 여기서 꼭 붙들라는 단어는 원어로 착 달라붙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벽지가 벽에 붙듯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착 달라붙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8월이 되면 3주 동안 버두바에서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부터 양지혜 전사님을 중심으로 한 영상미디어 팀 6명, 통독자 12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팀들이 에스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오디오와 비디오부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 작업이 완성되면 8월 1일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방학이 끝나고 9월 주보 한 면 전체에 성경 통독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온 몸과 온 삶으로 성경을 기록한 주님께서는 더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이 759독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스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모두 성경 통독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착 달라붙은 죄수처럼 말씀의 벽지가 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선한 댓글, 선플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플의 대응입니다. 골고다 위에는 3개의 나무 십자가 위에 3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수 중 또 다른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이라.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죄수 중 한 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는 악플, 악한 댓글로 대응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고 그들의 영혼이 가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에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일군의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인과 나팔 재앙은 그 재앙보다 규모가 훨씬 큰 메갈로스, 훨씬 큰 심판이 지구촌을 덮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일군의 무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악플, 악성 댓글로 대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악성 댓글을 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 16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셋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 개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가장 강력한 신체 도구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그 어떤 무기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호흡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악한 호흡,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내뿜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은 개굴개굴 울어대는 개구리처럼 시끄럽고 불결하고 무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쉬지 않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서지도 않으며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플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 나오는 그 비말 속에는 우리를 전염시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개구리처럼 쉬지 않고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플이 아니라 선플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실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에 대해 로마서 8장 5절 이하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내 속에 살아 숨쉬며 호흡하시는 성령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악플이 아니라 선플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플의 대응입니다. 골고다 위에는 세 개의 나무 십자가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모욕하고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펄, 은혜의 댓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아시아와 유라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구촌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소설가 T.S.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어내고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난 4월은 지구촌 전역의 록다운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을 저당 잡힌 가장 잔인한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은 99.87%입니다. 나머지 0.13%에서 토성과 목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이 태양계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질량은 0.0000003%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태양계 전체에서 지구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지구별 위에 존재하는 우리는, 아니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창조 재료는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별은 한 점에 불과할 뿐더러 그 지구별 위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실상 먼지와 티끌입니다. 그런데 먼지에 불과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미시의 세계를 통해서 거시의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힘든 상황 앞에서 먼지와 티끌처럼 무력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시각각 밀물처럼 밀려오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상황 앞에서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댓글, 은펄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입의 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선펄로 반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악펄로 대응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은펄로 응답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은펄, 은혜의 댓글로 반응하게 할까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16세기 레판토 해전에서 유럽을 몰아붙이던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쳤습니다. 그 해전의 승리는 유럽의 역사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해전의 승리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펠리페 국왕은 거대한 궁전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 궁정 중앙 홀에 자기가 평소 존경하던 마우리티우스 성인의 제단화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가 2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스페인 회화의 시조라 불리는 엘 그레코였고, 또 한 사람은 로물로 친친나트였습니다. 선정되는 그 화가는 궁정의 화가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림이 완성되었고 천으로 덮여진 그림 앞에 국왕이 도착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먼저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엘 그레코보다 지명도가 낮았던 친친나트의 그림을 본
그 국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펠리페 2세는 친친나토의 그림을 선정했고 그를 궁정화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두 그림을 지금 보면 엘 그레코의 그림이 훨씬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펠리페 2세는 왜 친친나토의 그림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던 펠리페 2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친친나토의 제단화에 있던 한 병사가 들고 있던 한 자루의 창이었습니다. 한 자루의 창이 화폭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왕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화폭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길고 긴 창, 그것이 바로 롱기누스 창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입니다. 그 롱기누스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이 창은 바티칸의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 롱기누스 창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친친나토의 그림에는 병사가 들고 있는 그 창이 화폭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창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브가 나왔던 롱기누스 창으로 둘째 아담, 예수의 옆구리를 열어 제치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롱기누스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린 그 피와 물이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할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선교제에 갔다가 떨어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척추에 긴 세막대 2개를 대고 큰 볼트 8개를 박아서 척추를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 후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두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척추를 다친 것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루시아 씨가 쓴 아볼류 시불류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파리가 먼지에게 물었다. 너 날개도 없는데 어쩜 그리 힘 하나 안 들이고 그토록 우아하게 날 수가 있니? 먼지가 대답했다. 다 버리고 점 하나로 남으면 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은혜의 점 하나로 남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나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크신 주님께서 롱기누스 창에 찔렸습니다. 롱기누스 창에 찔리시고 흘리신 그 피와 물이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그 희생,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 댓글 은풀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응답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시온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4월은 분명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지구촌을 누비는 바이러스가 마치 죽음의 쓰나미처럼 세상의 모든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1군의 무리는 선한 댓글, 선플로 반응하고 1군의 무리는 악성 댓글, 악플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주님, 잔인한 4월의 죽은 땅에서 한 송이 라일락을 피워내던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 우주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길고 긴 창 롱기누스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롱기누스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열어 제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흔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어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내일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의 댓글 은플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위해 나무 십자가에서 길고 긴 롱기누스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밀려오든 은혜의 댓글 은플로 응답하기 원하는 두바이님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